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5주 전부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직접 살펴보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이 어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친백성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 설교라 불리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드신 한 가지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주님의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가 아니고 비유는 핵심 메시지를 증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유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드신 비유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인도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요. 듣지 못하고 혹 말을 못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혹 맹인을 인도한다면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를 받는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인도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6장 20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또 천국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아울러 말씀의 교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의 교사들의 가르침과 안내를 받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과 저 정도의 신앙의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은 성경만 봐서는 이런 정도의 신앙의 내용을 갖출 수 없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편 교사들, 신학교 교수들, 말씀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 바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생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나중에는 종국의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을 선택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선생을 잘못 만나게 되면 오랫동안 배워왔던 기술도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생을 잘 만나면 짧은 시간에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18세의 나이로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연주 스케줄이 꽉 잡혀서 많은 연주단체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만약에 손민수라고 하는 좋은 교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의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네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그랬죠. 누구의 선생이 되는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과 함께 살면서 가르침을 받다 보면 제자가 나중에는 종국에 선생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의 수준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이해될까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제자가 선생과 같아진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제자는 언제나 선생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올바른 선생을 선택함으로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이었습니다. 사려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른 선생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이 자신이 익히지도 못한 기술을 가르치면
익히지도 못한 기술을 따라 배우는 학생은 결국은 그 선생처럼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을 찾아 지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제거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들보는 통나무를 가리킵니다. 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톱으로 나무를 킬 때 생겨나는 톱밥이나 혹은 햇빛에 비춰봐야만 알 수 있는 티나 먼지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는 어리석음을 종종 사람들이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까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상대의 비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변호하는 일에는 매우 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데는 빠르고 자기 잘못을 깨닫는 데는 매우 더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제거하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허물을 보는 일입니다. 봐야 빼지요. 보지 않은데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밝은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때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신 바대로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을 언제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적어지고 자기의 허물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서로 싸우다가 마음에 큰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는데 언제 그 마음이 풀어집니까? 해소됩니까?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기를 비춰볼 때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내 잘못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허물이든 다른 사람의 허물이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든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눈 속에 있는 티, 저는 때로 간혹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속눈썹이 빠져서 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세수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속눈썹을 빼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뺍니까? 핀셋으로 빼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제 둘째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화곡초등학교라고 하는 운동장을 빌려서 교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모래 한 움큼을 들어서 우리 둘째한테 뿌렸어요. 모래가 눈에 그냥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들쳐 안고 그 운동장에 있는 수도가로 가가지고 눈을 씻어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눈에 모래가 여전히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 혓바닥으로 아이의 눈을 핥았습니다. 눈을 벌려서 아래 위로 핥았어요. 그래서 모래가 다 빠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울음이 그쳤습니다.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때 핀셋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게를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매우 민감하잖아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잘 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간 모래를 제거하는 일도 이처럼 세심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의 허물과 티를 제거할 때는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할 때는 더더욱 침착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쥐어박는 말로 상대를 꺾고 놓으면 꺾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굳어지죠. 부드러운 혀로 꺾어야 됩니다. 권면할 때는 부드러운 혀로 말해야 됩니다.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단점과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죠.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너 간통돼지였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단지 이성적으로 옳고 바른 것만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 있지 아니하면 말을 할 때도 억양이나 그 표정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자기 들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죄에 빠져 있으면서 상대의 죄를 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흠이 다 제거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흠도 티도 없는 사람만 비판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면 비판과 권면 그 자체는 아예 불가능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정말로 어떤 비판도 어떤 정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분명히 경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은 비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 멸시하는 마음의 자세를 경계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비판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보통 권면을 하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싫은 소리를 그래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나간 사람을 갑자기 보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기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말을 해도 괜찮겠다 싶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저런 말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교회 성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객관적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한쪽 말만 듣고 절대로 상황 파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다른 쪽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줬다는 그 당사자를 다 불러서 객관적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한 3, 4개월 됐나요? 우리 남성도 모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친구, 정신과 의사가 와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특강 중에 예화가 있었는데 그 예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머리 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머리 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나 머리 크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엄마 나 머리 커?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절대 너 머리 크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나 머리 커? 라고 물었던 이유는 너 가분수야 라고 놀렸기 때문이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이 자라면 머리도 커진단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서 엄마 나 머리 커라고 물었는데 엄마는 절대 너 머리 크지 않다고 하니까 아이가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이처럼 객관적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내 나름대로 아무리 좋게 권면을 해도 사실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전혀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접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라죠.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의를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에게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대의를 말한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분 나쁜 경우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그때는 정말 좋은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그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자기의 돌아올 몫이 컸기 때문인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할 때 기분이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권면을 이제 하는데 만약 선생의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잘못은 갖고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선생이
남들이 가진 약점과 단점을 똑같이 갖고 있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지금 자기 앞도 못 보는데 누구 눈에 있는 티를 빼낸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단지 배우, 연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적어도 외식하는 자는 문맥을 볼 때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명목상의 신자들은 타인의 잘못만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빠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잘못을 고치려 들기보다 자기 단점과 잘못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의 잘못을 고치기보다 내 잘못을 고치는 편이 훨씬 더 쉬워요. 남을 바꿔놓기보다는 자기를 바꿔놓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 단점과 잘못을 스스로 알아서 고치면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할 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제거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티를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교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를 보면 교정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도 될 사람인지 알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구부정하 이렇게 다니는 분들 계세요. 이 어깨 보니 구부정한 분들 있죠, 그죠? 대개 허리가 안 좋은 분이에요. 거의 허리가 안 좋습니다. 무게를 줄여야 되잖아요. 꼿꼿하게 서면 힘을 받으니까 이걸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교정을 받아야 됩니까?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혹은 뭐 카이로프락틱이나 혹은 뭐 필라테스 강사나 뭐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자기의 허물과 단점보다 남의 단점과 허물을 훨씬 더 잘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잘못과 허물만 고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지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비판이나 정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허물과 죄를 지적할 때 자기 허물과 죄도 생각하면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권면이 필요합니다. 상호 권면. 여러분들, 제가 당회에 들어가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당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로부터 권면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권면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 사실을 교정하기도 하죠. 우리 중에 상호 권면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징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상호 권면으로부터 권징이 시작이 됩니다. 상호 권면을 하면 당의 차원에서의 권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일이 왜 필요하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덜 받습니다. 상처를 덜 받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권면을 받으면 당회로부터 공적으로 치리를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혹은 단점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상대가 음식을 먹다가 입가에 뭐가 묻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잘 보입니다. 정작 그분은 잘 모르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잘 보여요. 그래서 상대의 단점과 잘못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는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객관적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입에 뭐가 묻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가 묻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화장을 너무 급하게 하셨는데 이쪽에 볼터치가 좀 덜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주는데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정말 마음에 어떤 단점들, 아픔들,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전혀 교정해 주지 않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사랑일까요? 그게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잘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남을 가르치는 자로 자처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외식하는 자와 위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43절 이하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지요? 산상보험 말씀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무는 본질에 따라 그에 상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 나무도 여름이 되거나 특별히 가을이 되면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밤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는데 과실수는 모름지기 나무는 이런 면에서 크기가 아닌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포도나무. 모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구불구불합니다. 키도 크지도 않아요. 나즈막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 뭐가 맺죠?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포도나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낼 수 없어요.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열매로 드러내야 됩니다. 나무의 본질은 열매가 말해주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격의 중심, 곧 본성이 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셔야 이런 말씀도 물론 들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이 변하지 않고 겉만 그럴싸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서 직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위장할 수는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본래는 연극하는 자, 연극 배우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언제까지 연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45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중생한 본성이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흔적과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드러납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로 드러납니다. 어줍지 않은 말 한마디 딱 듣고서도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직분자랄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일상적인 대화가 경건하지 못하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의 열매가 드러나지 못하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말과 행실에 인자와 긍휼이 묻어나는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 가치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 거룩과 화평의 열매,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열매는 나무로부터 나오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였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있는 생각, 그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한즉,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말과 행실이 아닙니다. 남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름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체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토하잖아요. 위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내가 달걀을 먹었는데 수박이 나올 리가 없어요. 먹은 게 나옵니다.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취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이 선하면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이 악하면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은 뭐가 문제인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재지는 마음입니다. 남을 째려보는 눈, 남을 비판하는 말,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온 내용물들입니다. 마음은 비행장의 통제탑과 같아요. 뜨고 내리는 것을 통제탑에서, 관제탑에서 다 주관하지요.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내려진 결과물입니다. 생각은 꽃에 비유될 수 있고 행동은 열매에 비유될 수 있는데 결국 내 마음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가를 보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음에 독초가 피어 있어요. 당연히 독한 말이 나오겠죠. 마음에 약초가 피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꽃이 피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내용물이 가득합니까? 교만한 마음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절대 못 이겨. 뭐 이런 어떤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혹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에 쌓은 악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자기 죄와 허물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같은 죄가 똑같은 사람에게 발견되면 매우 무겁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똑같은 죄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무게로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은 죄가 자기에게 발견되면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면 매우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공격한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샅샅이 찾아내어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권면이나 경책을 받으면 자기 허물과 단점을 고치기보다 너는 나보다 낫냐? 너는 허물이 없냐? 이런 식으로 방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권면을 해보면 압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았던 권면을 그 사람에게 딱 할 때 그 사람이 그 권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분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로 모여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상호 권면을 통한 성화를 위해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궁극적 이유가 뭘까요? 체육대회를 하고 또 수련을 하고 때로는 어디 바깥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왜 할까요? 놀 데가 없어서, 먹을 곳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걸 하는가 하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져서 결국 상대가 볼 수 없는 허물과 잘못을 부드럽게 권면하여 또 그 사람이 내 허물과 잘못을 부드럽게 권면을 해줘서 상호 성화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면 사실 다 떨어져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다 그냥 뿔뿔이 헤어지면 됩니다. 굳이 무슨 모임을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남의 잘못을 떠벌리고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쾌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상 먼저 시작할 수 없고 먼저 남의 험담을 시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슬쩍 떠보면서 누구 잘못을 말하면 맞장구를 혹시 치지는 않습니까? 혹 잘못된 말을 할 때 더 그 잘못에 대해서 더 욕을 하고 더 꾸짖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남이 와가지고 누구 막 잘못을 지적하면 맞장구 치기보다 그러시냐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남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권면하고 경책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권면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를 간구해야 될 것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풍성해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현산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현산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권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자정하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될 때 얼마나 사실을 왜곡할 수 있으며 얼마나 상대를 질타할 수 있으며 자기 잘못은 더 크지만 오히려 자기보다 덜한 잘못을 보고 얼마나 매섭게 지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 형제들의 부드러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 성화의 삶은 결코 가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쌓아 놓아서 상황마다 필요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관계없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한 잘못된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허물도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상호 권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음을 현상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